한 여인이 SNS에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나의 온 마음, 엄마의 월요일 이렇게 캡션을 달았어요. 아기를 안고 그 밑에다가 찍은 사진에다가 나의 온 마음, 엄마의 월요일. 정말 아기를 엄청 사랑하는 엄마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엄마가 누굴까?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 호텔의 상속녀, 헐리우드의 셀럽 중에 셀럽, 페리스 힐튼입니다. 이 아기는요, 대리모를 통해서 얻은 아기예요. 그 아기와 찍은 사진을 올리고 그렇게 썼습니다. 기사는 대리모로 아기를 얻은 다른 할리우드 스타들을 쫙 열거를 했는데요. 한 번쯤 들어본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니콜 키드만, 나오미 캠벨, 우리 어른들 아시죠? 이름? 앰버 허드. 뭐 이런 이름들 뿐만 아니라 뭐 자주 가십거리에 올라오는 그런 이름들, 엄청나게 많은 이름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68세 스페인 여배우, 저는 잘 모르겠던데 68세래요. 그런데 이 스페인 여배우가 스페인 안에서는 불법이어서 미국에 가가지고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출생과 관계된 더 충격적인 얘기가 또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차마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68세 스페인 여배우, 글쎄 궁금하신 분은 검색 한번 해보세요. 동성 커플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아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아기를 갖고 싶다는 소원, 출산 후 망가질 몸매에 대한 걱정,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더 이유들로 대리모 출산을 정당화하면서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서 아기를 낳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돈 없으면 할 수 있겠어요? 대리모가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경제적인 약자들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의 가난한 다른 나라들 중에 대리모가 많은 나라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아기 공장 그런 얘기까지, 치욕스러운 얘기까지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생명을 사고 돈을 위해서 몸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돈으로 몸을 빌려요.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수단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과연 무엇이냐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히브리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호모 사피엔스라는 아주 엄청난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후속작으로 낸 책들도 계속 히트를 쳤어요. 그 중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 호모 사피엔스의 다음 단계는 호모 데우스다, 이런 얘기예요. 이 호모라는 말은 라틴 말로 인간이라는 뜻이고 데우스는 신입니다. 둘을 지금 붙여놨어요. 이게 뭐예요? 신적인 인간이에요. 신이 된 인간. 우리의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그런 것일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죠. 이걸 좀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하자면 신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능력의 차이죠. 능력의 차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특별히 생명과 관련된 능력의 차이입니다. 신은 불멸하는데 인간은 죽습니다. 극명하죠, 차이가. 신은 불멸인데 인간은 죽어요. 자, 이 능력의 차이, 이것을 지금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극복합니까? 상상할 수 없이 발전한 생명공학, 그리고 인공지능, AI, 이와 같은 것들이 다 결합되어 가지고 생명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조금씩 넘어가고요, 불멸의 영역에 점점 더 근접해가는 능력이 극대화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생명을 창조합니다. 지금 생명을 만들고 있어요. 유전자 조작 등을 통해서 생명을 통제해요. 죽음에 대해서도요, 노화 방지, 장기 배양, 그 이식, 뭐 이런 다양한 방식들 통해 가지고요, 점차적으로 신의 영역인 불멸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어요. 인간이 생명이 더 이상 신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교만한 인간들이 그래서 선언합니다. 생명을 물질의 무한한 연장으로 보는 유물론적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생명을 넘어선 또 다른 생명이 있다 말씀합니다. 또 다른 생명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해요. 진짜 생명을 가지십시오. 진짜 생명이 있어요. 진짜 생명이. 예수님이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기도, 우리 공동기도 첫 부분에도 써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몸의 부활, 육체의 생명에 대한 부분, 그걸 다 포함하고 물론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몸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느껴져요. 자,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 믿음이 크신 분들이에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예전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 어디 있습니까? 죽었는데요? 없어요 지금.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확 바꿔서 평생 복음을 위하여 살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바울, 이 예수님을 믿었던 바울 어디 있어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셨는데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어디 있어요? 무덤에 있어요. 육체의 생명 말고, 그걸로 얘기할 수 없는 육체의 생명 말고 다른 차원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짜 생명, 몸은 죽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이 진짜 생명의 정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생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뭐예요? 죽음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진 것, 연결된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흙덩어리 육체에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자, 창세기 말씀 보세요. 그때 그 장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예요. 같이 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렇죠.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계속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령, 살아있는 존재, 영어로 얘기하면 living being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드디어 됐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 넣으셔서 드디어 살아있는 존재, 생명 있는 존재가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진흙덩어리에 들어가니까 드디어 살았습니다.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그 육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이 거하시는 그 사람은 죽음을 이긴다 이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몸은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죽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 죽었어요. 바울도 죽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믿은 사람들은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무덤에 있습니다. 그렇게 육체는 병들어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불멸인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진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 관계의 열쇠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선생님 소리를 듣는 니고데모, 산헤드린 공회의 공의원이었습니다. 사회적 자리도 가지고 있는 학식도 모두가 저분에게 가서 배워야 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 갈 수 있어. 영생은 다시 태어나야 누릴 수 있어. 진짜 생명은 다시 태어나야 얻는 거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라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 그럼 다시 들어가야 돼요. 왜요? 생명을, 육체의 생명밖에 모르는 거예요. 무식한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어떻게 생겨요?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다시 세상에 나와요? 엄마를 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엄마한테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진짜 생명이 뭔지. 뭐라고 대답하세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같이 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고요. 성령이 있어야 진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요, 육체의 생명으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성령을 통해 얻은 생명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도요,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주목할 만한 짧은 한 절인데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자기를 보이시고는요, 여러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같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향하여 지금 노란색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진흙덩어리 사람, 그 육체만 있는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지금 육체 죽음 앞에서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숨어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진짜 생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부활의 영이에요. 그 거듭남의 생명, 그 부활 생명,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생명을 소유하신 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이 내게 계시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분이 계셔야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걸? 증거가 뭐예요? 증거물을 제시하셔야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여러 가지의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 아주 쉬운 한 가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세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다. 또 같이 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 생명, 그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이 땅의 사람, 이 땅의 몸에, 우리 몸이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셨어요. 아까 생명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씀드렸잖아요. 부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어요. 자기들이 더 중점적으로 믿음에 대하여 고백하는 내용들이 다른 그런 다양한 모습의 믿음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파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렇죠? 경건의 대명사였어요. 또 세례요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는 그 용어가 나오지 않지만 에세네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해바다 근처에 쿰난 동굴, 그런데 살면서 세상하고 격리하여서 스스로 금욕적인 수도승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세례요한의 모습이 약간 그런 거잖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 옷을 입고 그렇게 야인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금욕적인 삶이 특징이에요. 또 현실 생활이 어땠습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 하나님의 정의를 간구하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런 소위 말하는 힘으로 이 독립을 쟁취하며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다 이 신앙의 다른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대제사장이 주로 이 사람들 출신이었어요. 누가 있습니까? 사두개파, 사두개인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자기들이 신조로 삼았던 신앙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부활은 없다. 부활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두개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덤벼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부활 없는데.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엉뚱한 얘기로 막 부활이 없다는 것을 논증을 해요.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자, 그 얘기는 다 생략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 성경에 봐. 부활이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면서 주시는 말씀. 그게 출애굽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호렙산에서 부름받을 때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을 가르치십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부활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뒤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덧붙이신 거고요. 인용한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부활을 증거하는 성경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부활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제대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자,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죽음과 생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부활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살아계신 분. 그러니 어디 계세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따라서 지금 여기를 살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자, 지금 여기 그러면 누가 삽니까? 아브라함 때는 누가 살았어요? 지금 여기를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런데 바른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지금 여기 누가 있느냐 이거 하고요.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거 두 가지. 아브라함 시대에는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는요 누가 살아요? 지금 여기를 이삭이 살아요. 이삭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거꾸로 한번 올라가서 아브라함 위로 올라가 볼게요. 노아 시대에는요 노아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노아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다른 모두가 죽었어요. 홍수 사건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죽는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홍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여기에는 누가 삽니까? 우리가 살잖아요. 내가 살잖아요.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활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누가 이었습니까? 예수님이죠. 관계가 끊어진 것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게 죄지요.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리를 놓고 이 끊어진 관계를 잊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시는 바로 여러분이 내게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뭐예요? 바로 내가 지금 여기를 살고 있구나. 이거.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관계를 누가 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요. 같이 해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여인들은 지금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 그 새벽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부활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복음서 다 읽어보세요. 이 부활 아침에 이 새벽에 이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갔잖아요. 부활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이 향품이 그 증거예요. 이 향품이 뭡니까? 합당한 장례 절차도 없이 그냥 급하게 묻혔어요. 예수님이 남의 무덤 빌려가지고. 다행히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이었죠. 그 무덤 빌려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그냥 돌문을 딱 막아놨는데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그런 절차, 그런 걸 해드리고 싶어서 향품을 사가지고 시체에 하는 그 향품을 사가지고 왔어요.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가 없었어요. 아무런 기대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이.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무덤 문이 열렸다 얘기하니까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세요? 그 사람들 무덤은, 유대인들 무덤은 우리 무덤하고 달라요. 우리는 무덤 이렇게 딱 봉분을 해놓으면 그게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무덤이 혼자 쓰는 무덤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석회암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파가지고 쉽게 파져요. 석회 동굴을 만들어요. 그 속에다가 한쪽에는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한쪽에는 뼈를 놓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이 안치하는 데 뉘어놔요. 시간이 지나서 부패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뼈를 추스려서 한쪽에 놓습니다. 다른 사람이 또 죽어요? 그럼 또 거기다 갖다 뉘어놔요. 그리고 또 나중에 뼈를 또 한쪽에다 놓는 거죠.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쓰는 무덤이 아니고 보통 가족묘예요. 한 번 쓰는 게 아니니까 이 석회 동굴을, 무덤을 돌로 막아놨다가 다시 열었다가 또 누가 죽으면 거기다 넣어서 다시 또 막고 다시 또 누가 죽으면 또 열고 이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돌이 굴러지고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워 떨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얘기해요. 6절 말씀. 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같이 해요.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그겁니다. 살아나셨는데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던 대로.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말씀으로 되신 것입니다. 부활을요. 부활도 뭘로 됐습니까? 말씀으로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살아나리라. 그리고 창조가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창조가 일어났듯이, 생명이 만들어졌듯이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나리라,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창조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 지으신 거 믿으세요? 부활도 믿으십니까? 창조를 믿는데 부활을 못 믿는다고 그러면 창조를 안 믿는 거예요. 둘 다 말씀에 의한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냐고 물어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는 자에게 진짜 생명,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부활 생명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